자, 우리 해외 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4월 3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일곱 여정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일곱 여정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7대 여정 기도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인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선교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사죄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9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의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의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 말씀 중에 13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은요. 광야를 이기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포럼을 하겠고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선교대가 다가오니까 오늘이 이제 4월 이제 4일, 3일, 4일, 5일 한 주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선교사님들 계속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시고 이제 선교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교육자들이 항상 부탁한 게 뭐냐면 당신 사역을 하지 말고 교회 사역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왜냐면 당신 사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신이 가면 그만 아니냐. 근데 교회 사역을 하면 당신이 가든 누가 오든 아무 상관없이 사역이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사역을 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을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못 알아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 8시에 전도학교를 하는데 왜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느냐. 설상 다른 걸 하는 시간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시간을 결정해서 전도학교라면 그 시간에 다 모아줘야지. 다 모여서 전도학교를 해야지. 그 시간에 따로 어느 파트에서 전도학교 하고 따로 뭐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을 되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이럴 때 신방 요청 좀 하지 마시라고. 교육자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교회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교육자나 성도나 교회 중심으로 갑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여기다 담아놓고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선교대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듣고 하고
때가 됐네. 올해 선교를 해야겠네. 선교를 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평생 선교, 그다음에 평상시 선교, 평상시 선교 축제, 선교 대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마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교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여러분 1년 쉬었다가 다시 가슴을 뛰게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선교대 때 또 막 뛰었다가 선교 때문에 또 식었다가 선교대 때문에 뛰었다가 쉬었다가 아니고 1년 내내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은 이 전도 운동은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1년 내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여기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대의 주관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는 거고 우리 본부 가는 거고 우리 다락방에 하는 거고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걸 모른다는 건 말씀 흐름 속에 없다는 거고 결국 말씀을 놓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 선교가 뭔 줄 알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고 내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선교의 서밋 포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서밋이 계속 선교가 연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777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독수하며 정말 많은 현장, 많은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위인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기도 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복음이 없었던 사람, 복음이 있었지만 실력이 없었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재조명해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미래를 놓고 믿음과 실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 해야겠죠. 777 기도 속에서 또 777 기도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누렸을까 체험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새 절기 6월절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순절 하나님 능력입니다. 40년 광야길 평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또 수장절 천국 보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난 천국 보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그죠?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놔도 나는 다 못 쓰고 가요. 그죠? 못 쓰고 갑니다. 그거 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런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고독사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장례를 치려고 보니까 할머니가 몸에 돈다발을 감고 있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병원 한번 안 가보고 아껴 쓰고 해서 전략해 놨겠죠. 그 누가 다 썼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중요한 것들을 다 중심 삼아 들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특별 망대가 계속 생기고 여기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락방은 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칠 만한 게 있어요. 이번 주일은 여러분 부활절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도 하고 이번 주에는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활절이면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지금 고난 주간을 가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기존교회 사람들은 오늘 금요일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계속 새벽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시는 날이니까 또 금요 기도회 하고 주일날 아침엔 전부 다 흰옷 입고 모여갖고 부활절 연은 예배 드리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뭐 형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도 기억하고 그죠? 십자가의 은혜 그죠?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도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밖에 있는 사람처럼 막 금식을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나 딱 생각하고 있고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구나. 오늘 의미 있는 날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날이 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시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셔야겠습니다. 서밋타임을 통해서 내가 직접 확인해 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7망대를 어디로 세우러 가십니까? 저는 아직
어디로 세워야 할지 결정이 안 됐어요.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아직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찾다 보면 내가 7망대 세워야 될 게 있어요. 그죠? 7망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페루 사람들 오시는 지금 스케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가 7망대를 세워야 되고, 또 오늘 캠프 구상한 내용이 거기도 7망대 세워야 되고, 캠프 통해서 교육자를 만나요. 거기도 7망대 세워야 되고,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구역장관찰 미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7망대 세울 준비해야 되고 많습니다. 그 7망대를 세우러 가는 7여정, 7이정표, 이게 우리 안에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제1인생 캠프.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뭐든지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돼요. 만남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자, 대부분 지금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 갔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은 어떻게 가냐면 성적 따라가요. 못 찾은 거예요. 성적 따라서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갔더니 다 그만두고 끝까지 못하고 또 전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성적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야 돼요. 300%. 자, 그리고 또 제2인생 캠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피림이요. 뭐 고질병으로, 그죠? 완전히 정신병, 우울증 막 이런 정신질환 쪽으로, 또 여러분들 또 불치병으로 막 역사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우리 랩런트들, 그죠? 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가서 다락방 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우리 몸은요, 계속 회복하게 돼 있어요. 아팠다가도 회복하고, 아팠다가도 회복하고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3캠프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되면서 결국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300%를 이제야 찾아낸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중요한 응답의 증인들로 모두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고, 우리 어른들도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랩런트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광야를 이기는 성전, 성막 운동을 설계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피 바른 날 해방된 6월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오순절, 보좌의 능력인 수장절을 누려야 합니다. 성막, 성전, 교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세계복음화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다 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다 가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가 팔, 다리 다 걸어붙이고 일동으로 가서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누아투에는 해륜 유치원이 세워져 있죠. 해륜이 천국 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덕평에서 우리가 선교사 합숙 첫째 날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 합숙하는 첫째 날 밤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제 밑에서 저 보조해 주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저 울산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야, 지금 대회 시작됐는데 울산은 왜? 그랬더니 우리 랩런트 혜륜이가 그 경주 그 체육관 밑에 지금 깔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미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그걸로 다 몰려갔어. 그 찾을 거라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2시간인가 뭐 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발견될 때 이미 늦었었죠. 여러분, 교회가요. 잠깐만요. 마이크 큰데. 권사님 핸드폰, 예, 권사님 핸드폰 좀 문제가 있는지 똑같은데 저는 평소에 잘 들리는데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또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고 모세에게는 피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내 안에 임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막입니다.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운동부터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회막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막을 향해서 장막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장막문을 어디 향하게 해요? 여러분들 장막의 문이 성막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매일 들락날락 거리면서 보라고요. 그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그 대형을 유지해서 갔단 말이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성막이 발전하면서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에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을 찾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있는 이 세 가지 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마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 속에서 이방인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장이 없구나.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그 장이 없구나. 그죠? 치유해야 되는데 그 장이 없구나. 이건 우리만이 찾아낸 성경에 있는 그런 비밀인 거예요. 셋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숨겨진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걸 금토일 시대에 해라. 여러분들 묵상 시대 열면 여러분 묵상 속에서 진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교회 세계입니다. 결국 성막이 성전이 교회로 됐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또한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모든 성도들을, 또 교회가 교회답게 모든 지역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계속 핫한 교회들 유튜브에 나오는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해주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보니까 초등학교 옆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방과 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 끝나면 오전 교회로 와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과목별로 아니면 취미별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언제까지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봐줘요.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 주일날도 교회 오고 엄마 아빠도 교회 오고 이렇게 사회에다가 계속 세상에다가 이제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또 실제로 그것만 하겠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가난입니다. 가난이 따라와요. 또 가난이라는 생각도 따라와요. 그게 아닌데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이스라엘이 경제 축복을 받았고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이 세계의 지성을 장악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지 못해서 교회를 살릴 수 없는 무능을 해결해야 됩니다. 결단코 후대의 가난과 질병, 무능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려주겠다고 했지. 그 물려줍니까?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물려주면 이것도 안 따라갑니다. 그래 우리 후대들이 중요하고 우리 후대들이 어릴 적에는 잘 따라오잖아요. 점점점 자랄수록 자기 거 주장하면서 안 오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릴 적에 시험을 왔던 게 결국은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이기는 성전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시다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또 내일은 훈련 속에서 모레는 주일 중요한 또 예배 속에서 이 다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확인하는 겁니다. 밤에는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참된 응답을 체험하게 앞서서 참된 눈이 열려지게 앞서서 우리의 남은 생이 응답을 받는 응답을 보고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증거되는 귀중한 삶을 사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여 후대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심는 귀중한 하루가 오늘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게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 속에서 또 인도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